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권능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권능을 준다면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인생이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 권능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주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어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자녀가 멀리 떨어져서 직장생활하고 공부하느라고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어떤 마음이에요? 밥은 잘 차려 먹니? 반찬은 잘 차려 먹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찬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자취하고 있는 혹은 혼자 살고 있는 그 딸과 아들 집에 가면 뭐부터 해요? 반찬부터 다 챙겨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서 혼자 힘들게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 자녀가 안쓰러우니까 이 음식이라도 먹고 좀 힘을 내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은 바로 그 엄마의 반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능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에는 쉼을 주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예수님에게서 그 쉼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사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권능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 속에는 마치 그 어머니의 반찬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직장생활, 학교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그 권능 속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는 우리 인생의 그 무게 속에서 어떻게 돼요?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 찬양팀의 첫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쉼을 주시기 위해서 권능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 인생 가운데 쉼을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권능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권능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엔 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기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주님 앞에 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떤 자들을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무거운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로 주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요? 무거운 짐, 수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취하는 자녀가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빨래거리 여러 가지를 잔뜩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그걸 다 빨아가지고 또 개켜가지고 또 가져갈 수 있도록, 또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뀐 대로 옷을 또 새로 준비해서 가서 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요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 전에 끝났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인 그 금명이
아이유 씨가 분장한 이 금명이가 그만 이 결혼이 파혼이 됐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파혼을 해서 집에 와서 뭘 했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 돼? 계속 먹을 걸 공수해 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그냥 엄마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픔이 치유가 되고 몸이 회복이 돼서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서 또 자기 인생을 살아가다가 더 멋진 남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지쳤던 삶,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건 뭐냐면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응답해 줘서 잠 잘 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건 뭐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통받는 그 마음을 보고 엄마의 마음이 안쓰러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응답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응답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나를 쉬게 해주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응답은 바로 그 짐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짐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 앞에 힘들어하고 우리 인생의 수고 앞에 지칠까요? 그건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짐보다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 부대의 이 선임병 중에 이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 있었어요. 그냥 몸이 근데 약간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참은 맨날 뭐 힘든 일만 하면 아이고 하면서 막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쁜 아가씨만 지나가면요, 갑자기 무턱을 확 봤더니 저리 비켜! 그러더니 드럼통을 확 드는 거예요. 그럼 저희 뒤에서 뭐라고 속으로, 저렇게 힘쓸 수 있으면서 맨날 아프다고 핑계만 대고 왜 예쁜 아가씨만 지나가면 갑자기 없는 힘이 생기나 하면서 핀잔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안에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하고 내 마음에 수고한 그 수고로 인하여 내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얻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그 짐을 제거해 주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 짐을 더 이상 짐이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힘을 주시는 게 더 좋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을 위해서는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늘 새로운 짐이 생기고 또 우리 인생에는 또 새로운 수고해야 될 고단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이 짐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이 수고가 나를 지치지 않게 하도록 내게 더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거기에 응답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에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가려면 다른 걸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때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나러 갑니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번영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만 가지고도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어떤 마음 가지고 나를 만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게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재앙, 심판이 아니라 번영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설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바로 그분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며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번영과 미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버거운 수고로 가득 채워져 있는 시간으로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바로 주님께 달려오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만 만나도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수고가 나를 너무 지치게 할 때 주님 앞에만 서면 어떻게 돼요? 벌써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은 내가 어떤 인생의 고달픈 삶을 살더라도 나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사랑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쉼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금명이가 엄마 아빠한테 맨날 짜증을 부립니다. 근데 짜증을 부리는 게 짜증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에 투정 부리는 거. 어떤 투정? 나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 너무너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짜증 부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신 차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짜증 부리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지쳤어요. 도대체 저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든 마음 주님께 가지고 오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자비의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마치 그 딸을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의 눈으로 다 그래 알아,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 첫 행군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옆에 갔던 그 친구는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마음으로는 내가 좀 하나라도 들어주고 싶은데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무게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들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도 애써 모른 척하고 그냥 제 군장만 메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내 힘든 거 사람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큰 도움이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만큼 그들도 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만큼 그들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안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내 인생 나 너무 힘들다고 말해봤자 어떤 마음이에요? 감당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것을 받아주십니다. 감당해 주십니다. 힘들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쉼을 위해 주시는 두 번째 권능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권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무엇을 배우죠? 그것은 믿음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법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멍에를 매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멍에라는 걸 우리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멍에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가 무거운 쟁기질을 하려면 멍에가 있어야 돼요. 그 멍에가 없이 쟁기를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는 더 힘든 거예요. 말 위에 안정을 얻는 이유는
말을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장을 안 얻고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간 사람도 힘들지만 말도 힘들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장을 먼저. 그러니까 안장을 보면은요, 제가 이 안장을 얻는 걸 보니까 보이는 안장 밑에 두툼한 천을 말 등에다 잔뜩 얹고 그 위에 안장을 얹어줘요. 그러니까 안장을 얻는 건 그 위에 올라가는 사람을 위해서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이, 이 사람이 올라가 있는 이 아픈 허리를 보호해 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장이 없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말이 힘드니까 더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멍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멍에 매는 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등산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등산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책을 하나 사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배낭을 매는 법이더라고요. 등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낭입니다. 물론 등산화도 있지만. 근데 배낭을 매는 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째는 짐을 실을 때 무거운 건 위에, 가벼운 건 아래에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낭을 매는 그런 어떤 법칙이 있어요. 또 하나, 끈을 조이는 법. 왜 그럴까요? 밑에서 저 정상까지 올라갈 때 내 등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배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낭 속에 있는 물건들이 내가 무사히 그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안에 도시락도 있고 물도 있고 날씨가 안 좋으면 입을 옷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잘못 메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 배낭이 내가 산을 올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낭을 잘 매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짐을 안에 실을 때도 가벼운 것부터 위에 실게 해요. 그래야 무게 중심이 안정감을 갖는다. 또 배낭을 멜 때도 어떻게 끈을 매는가, 허리는 어떻게 매는가,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매야만 어떻게 돼요? 편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산에 갈 때 보면요, 저 사람이 산을 많이 탄 사람인지 아닌지를 제일 알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배낭 메고 가는 거 보면 압니다. 배낭을 헐렁하게 어디 학교 가방처럼 메고 간 사람은 저 사람은 등산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가면요, 점점 피로가 쌓이고 이 무겁게 느껴져서 막 벗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근데 정말 산을 잘 타는 사람은요, 배낭을 등에 착 붙게 만들고 벌써 수납한 것도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흔들리지 않도록 탁 만들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멍에, 우리 인생의 수고와 짐,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배낭과 같은 그 멍에와 같은 이 안장과 같은 것을 잘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은 어차피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감당해야 될 수고와 짐이 있다면 그것을 덜 힘들도록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음은 우리 인생에 감당해야 될 멍에를 매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음이 내가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 것으로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가지고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미 구원받을 자격을 다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믿음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멍에를 매는 법, 인생의 배낭을 매는 법을 그 믿음 속에 담아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우리 인생의 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짐이 있어야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 지는 게 무겁다고 싫다고 다 던져버리고 속세로 들어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돛 닦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가족 버리고 책임 버리고 인생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면 다 도 잘 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족들을 책임지고 자기 인생에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 나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배낭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멍에 매는 법인 그 능력인 믿음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무겁지 않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인생의 무게가 느껴진다는 건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풍랑 앞에서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서 주님이 올라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알아보곤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인생의 큰 바람, 우리 인생을 수고롭게 만들고 우리 인생에 짐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큰 바람을 이기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내 인생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고로운 삶이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더 큰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무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만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멍에 매는 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쉼을 위해 주신 권능은, 바로 쉼을 위한 세 번째 권능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라는 말이 중요해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고 가셨던 멍에는 뭘까요? 주님께서 감당했던 짐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방향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서 제물 대신 그 제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도가 있어요. 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멍에를 가볍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멍에를 쉽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학을 전공했고 또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이 십자가라는 걸 깨달을 때가 많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나를 희생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맸던 그 멍에, 그 주님이 감당했던 그 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에 어떤 지방에 한번 저쪽 호남 전라도 쪽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은 별로 갈 일이 없어서 자주 안 갔는데 이제 한 번은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또 거기다 날씨 해도 좀 지어가지고 아마 또 어떤 장례식이 있어서 갔던 걸로 기억해요. 차를 끌고 가는데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도만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도도 잘할 문제지만 갑자기 이정표도 깜깜해지고 비가 오니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가면서 지도를 보면서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앞에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고속버스입니다. 그 고속버스에 보니까 내가 가려는 그 도시의 표시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고속버스 똥무늬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길을 가려도 저 직전까지는 막 비는 오죠. 호남고속도로가 생각보다 그때는 길이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막 도로 표지판도 안 보이죠. 막 비가 오고 하니까 막 이정표도 안 보이죠. 또 제가 가본 길이 아니까 어느 램프로 빠져야 되는지 자신이 없죠. 막 저 긴장을 하고 가는데 마침 저 옆에 지나가는 고속버스가 봤더니 내가 가려는 그 도시로 가는 버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버스만 따라가면은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저는 그냥 그 고속버스 꽁무니만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고속버스가 그 원하는 도시에 그것도 버스 정류장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기서는 찾아가는 거야. 뭐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가면 되니까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힘든 길, 마치 그 어두운 빗길을 달렸던 때처럼 내 인생을 가야 되는 지혜라는 이정표도 보이지 않고 내 판단 가지고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감당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서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감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할까요? 사명감으로 산다는 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나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방향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고속버스를 내가 가는 길을 잘 못 찾는데 보니까 그 고속버스가 가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그 길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고속버스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 무엇이 인생의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게 인생의 바른 길인지 모른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친척분들 중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막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막 애살이 강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막 견디지 못하고 또 자기 안에서 뭐 이런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열망도 강하다 보니까 늘 그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 없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하고 수고를 해결하면서 그 좀 살만해지면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을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 어머님은요,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인생의 방향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만 인생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과 내 인생, 이 세상 속에서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아둥바둥하며 사는 인생하고 어떤 인생이 더 잘 사나? 봤더니 별 차이 없더라고요. 아둥바둥해도 갑자기 그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삼시세끼 먹고 뭐 소고기 좀 먹을 때가 우리 집보다 많았겠죠. 우리는 삼겹살 먹을 때 그 집은 한우 먹었는지 모르지만 뭐 다 똑같고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은 우리 친척분이지만 늘 마음속에 전전긍긍하는 게 못 봐서 그러니까 늘 얼굴 보면 뭐예요? 늘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또 자기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늘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근데 저희 부모님 보면요, 우리 부모님은 뭐 인생에 짐이 없겠습니까? 자식 셋이 있으면 그 셋도 다 속썩일 때가 있죠. 근데 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도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해서 더 멋지고 더 잘 살아지는 거 아니에요. 또 아이고 내 인생이 뭐 대단해 주님의 영광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내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 여정 동안 누가 더 편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꽁무니 따라간 인생이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이 중요해. 내 자식이 중요해. 내 인생의 목표가 중요해.
내 삶이 더 중요해. 막 거기에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산다고 해서 더 대단하게 살지는 못하고, 중요한 건 평생을 그 근심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늙어서 또 여전히 자기 인생에 또 다른 문제로 후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살다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난 내 인생은 주님께 멍에 매는 법 배우고 주님의 짐을 지고 가는 게 내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이라는 고속버스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 내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가면은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이 전주 가시면 나 전주 가겠습니다. 주님이 익산 가시면 저 익산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정표대로 저도 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동의하는 게 바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하면 돼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나? 아이고, 주님도 보니까 어려운 일 겪으셨네. 나도 지금 힘든데 보니까 그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길을 만났구만. 아이고, 전주 가다 보니까 이 비포장도로가 나온 거구만. 그럼 그 비포장도를 또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중요한 건 내 앞에 뭐가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동의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고속버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편해져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꿈이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꿈이라고 믿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우리 마음엔 평안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는 우리 길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힘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어렵고 힘든 고생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구김살이 없다는 건 그가 자신이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애굽에서 성공해서 형님들에게 복수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요, 아마 지금도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근데 뭐요?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주님 꽁무니만 매일매일 따라다녀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형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내가 왕이 되겠다고 아둥바둥했다면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 총구석에서 숨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내가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길을 가겠다.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명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주님의 뜻, 주님의 꿈, 주님의 계획을 내가 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 편해요. 앞서가는 건 힘들지만 따라가는 건 편한 겁니다. 자꾸 혼자서 앞서가려고 그러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길을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길 2번 살아오신 분도 아니면서 왜 혼자서 주도하면서, 저는 그래도 이 자기 주도라는 말이 멋져 보이면서도 불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여러 번 살아봤다면야 내가 주도해서 가겠지만, 한 번 가는 길인데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게 옳은지도 모르면서 내가 앞장서서 간다는 게 그게 뭐 좋은 길이겠어요. 차라리 내가 주님 가는 길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꿈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맨 인생의 짐과 수고 혼자 메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꿈을 품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 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그 고속버스 따라가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그 길을 모르지만 그 운전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어디에 공사장이 있고 어디에 도로가 위험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고속버스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앞에서 나가도록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내게는 오직 주님과의 거리만 조절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고속버스와의 거리만 조절하면서 가는 것처럼.
그럼 그때부터는 운전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루하루 내 인생에 짐이 무겁고 내 수고가 지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우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주님은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그냥 나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나의 일, 나의 꿈, 나의 인생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품고 그냥 너의 인생을 나와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자로 사는 게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뜻을 나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 버스가 전주 가는 버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도 그 전주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그 버스를 따라가는 게 가장 편한 운전이 되는 방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인생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때부터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항상 있는데 우리 인생에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들을 다 감당해 주는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왜 주님의 권능이 필요할까요? 우린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무게 앞에 지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또 우리 인생의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멍에를 매는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60, 70년대, 80년대 참 어렵고 힘든 시절, 옛날에 서울 사람들만 산 게 아니에요. 고향에서 살 길이 막막해서 먹고 살려고 올라온 사람들이 다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빈손으로 올라왔어요. 빈손으로 올라와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교회로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는요, 서울의 교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감당해야 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짐이 너무 힘듭니다. 그럼 주님이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주님께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면은요,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또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감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사는 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서울에 아무것도 없이 힘들게 하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 삶의 문제들을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곳에 사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가는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들이 다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셔서 교회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고 그 기쁨으로 사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 이전 세대보다 짐도 가벼워졌고 수고도 좀
덜 하게 됐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토요일만 쉬게 해줘도 주일만 쉬게 해줘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토요일 날 오전 근무만 한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토요일도 쉬게 해달라고 해서 토요일도 쉬게 됐어요. 또 그랬더니 대통령이 일주일에 52시간은 이상은 일도 못하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보면요, 맨날 무슨 맨날 밤새고 일한 사람들처럼 다 지쳐있고 피곤해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옛날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주일도 못 쉬고 토요일도 못 쉬고 그냥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래도 그냥 예배라고 하면 막 사모하고, 또 금요일 날은 철야도 하고. 그분들은 우리보다 체력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권능으로 인생의 무게를 이겨내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피곤해 보여요. 쉼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권능이 부족해서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권능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기도와 믿음과 사명을 통해서 회복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짐은 지고 있지만 마음은 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수고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간 일들은 고달프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유와 평안이 생기는 능력이 바로 그 권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쉼을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